사무엘하 20장. 마침 그곳 길갈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동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뿔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연히 속지 말고 어서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 사람들뿐이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을 따랐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에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10사람의 후궁부터 별궁에 가두고 감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먹을 것만 대주었을 뿐 더 이상 후궁들을 찾지 않았으니 그녀들도 다윗의 딸 다말과 같이 외롭고 슬프게 갇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이 후궁들은 한때 압살롬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던 깃발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 시대가 바뀐 것을 알리기 위하여 더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던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다윗은 맨 먼저 10사람의 후궁부터 처리하고 이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아마사 장군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병들을 3일 안으로 소집한 뒤 모레 이곳에 와서 보고하시오. 내가 직접 사열을 받겠소. 그러나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자. 왕이 아비새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제는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것이오. 그가 튼튼한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 뒤쫓아가시오. 그가 일단 요새에 숨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오. 아비새는 곧 요압이 지휘하던 정규군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다윗의 부하들과 모든 용사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떠나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자 아마사가 지름길로 급히 달려와서 아비새 앞으로 나아왔다. 이때의 요압은 헐렁한 옷을 높이 축혀 입고 널따란 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허리띠 속에는 단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 단도는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사이에 칼집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요압은 아마사를 기쁘게 맞이하는 척하였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그에게 입맞출 듯이 접근하여 오른손으로는 그의 턱수염을 틀어쥐고 왼손으로는 아마사가 눈치챌 겨를도 없이 칼을 빼어 잡았다. 요압이 그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요압이 2번 다시 칼을 쓸 것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러자 요압이 다시 실권을 쥐고 온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요압은 즉각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마사를 따라온 군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다. 요압을 지지하며 다윗 낭편에 설 사람은 당장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이리하여 군인들은 모두 요압 장군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주저하며 멈추어 섰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한 길 가운데에서 들녘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아마사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길을 지나면서 여전히 그곳을 쳐다보며 조금씩 멈추어 섰기 때문에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옷으로 덮어놓았다.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잡으러 갔다.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어느 성읍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 아벨벳 마아가로 들어가 숨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그곳은 플레 호수의 북쪽에 있고
단 성읍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직 그를 내세운 비그리 족속들만이 그를 따라서 마아가 성읍으로 들어갔다. 요압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우선 바깥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내부의 성벽들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벽 밖으로 요압의 군인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라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어서 말하시오 하고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야기하였다. 옛부터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두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없앨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오. 다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나는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만 내준다면 내가 이 성읍에서 당장 떠나겠소. 그 여인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가 곧 그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지요. 그녀가 성주민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잘 이야기하자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다가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해산시켰다. 유다 군인들은 저마다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을 찾아갔다. 요압은 이번 공적으로 다시 다윗의 신임을 받아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을 되찾게 되었다. 이리하여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용병 부대의 사령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대로 하고 신설된 부역대장에는 아도니람이 되고 왕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하고 국내외의 모든 문서를 처리하는 서기관은 스와가 되고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로 하고 유다 산지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직속 제사장으로 봉직하였다. 이렇게 다윗 왕국은 왕위 계승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